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본문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5절을 같은 본문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이 예배소에서 3차 선교 여행 때죠. 예배소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약 AD 한 58년 내지 59년도 그 사이에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쓴 책이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역이 얼마나 풍요하고 아름답고 또 물질적으로도 괜찮고 뭐 사람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도 대단했는데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온전한 성도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 13장을 고린도 전서 후서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13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면은요, 거기 온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라고 하는, 온전하게 되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온전한 신앙, 뭐 퍼펙트라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무언가를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 그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후서 13장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 이야기하면서요, 13장 5절이 내용입니다. 13장 5절 먼저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지,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는 능력도 있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내용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이거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2025년도 이제 명절도 다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추석도 이번하고 명절 기간이 비슷하더라고. 또 살펴보니 또 거기에만 또 소망을 두고 뭐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내 영적인 신앙, 내 영성을 좀 뜨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다짐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 한두 번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수십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도 없이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장으로 붙들림 받은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할까 봐 믿음이 없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면서 13장 2절에 다시 가면 너희를 마지막 줄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교회 쓴뿌리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거 13장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에 쓴뿌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 나중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힌트를 하나 주지요. 말 문제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내가 가서 확정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말 때문에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서 아니면 침소 봉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해서 사람들 간에 오해도 생기고 또 억울함의 문제도 생기고 이랬던 거예요. 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모였을 때 어떻게 은혜로운 말 했습니까? 예배서 4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선한 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한 말이 뭡니까? 아가도스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 어떤 말이에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 덕이 되어야지 엉뚱한 말 막 하고 다녀가지고 뭐 있지도 않는 말 해가지고 뭐 막 함부로 말하는 교회 덕을 깨트리는 거예요. 툭하면 이런 말 엉뚱한 말 해가지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선한 말 교회 덕을 세우고 또 선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도록 힘을 얻도록 용기를 얻도록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에 명절 때 어떻게 가족들 모였을 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했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인가요? 저녁 식사하면서 잠깐 TV에 보니까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띄워드리네. 그 TV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명절이 돼가지고 며느리가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하다 임신을 해서 한 5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고 그래서 우리 시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입덧을 심하게 하다가 한 5개월 되니까 입덧이 이제 없어지니까 입맛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에 가가지고 하니까 어머니가 전도 다 부치고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좀 몸이 그래서 이렇게 일찍 못 와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덧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보니까 입맛이 막 침이 돌고 입맛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전 있는 거를 하나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품교회 시어머니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유 잘했다 더 먹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제사도 안 지냈는데 벌써 네 입으로 먼저 들어가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입덧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먹었으면 괜찮아요. 또 하나 또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배웠냐? 너는 그렇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냐? 그러면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 친정을 욕하는 듯한 너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또 이따가 보니까 느끼하잖아. 그래서 옆에 또 대추가 있더래요. 대추를 하나 주워 먹었어요. 주워 먹으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저것은 진짜 제사가 뭔지도 모른다고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옆에 있는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이번 제사는 복 다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남편으로 또 같이 살고 있으니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 대추 맛있어. 알았어 해요. 내가 까서 주고 입에 넣어갖고 씨 빼가지고 입으로 씹은 다음에
이 정도는 넣어줘야 그게 저기지. 복 다 달아났다고. 이제 이번 제사는 어머니, 이번 제사는 끝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아내 그게 뭡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시누이가 왔어요. 시누이가 와가지고 막 집어먹고 뭐 대추를 먹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 나한테는 뭐라고 하는데 왜 신우한테는 뭐라고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너하고 걔하고 같냐? 나이도 한 살 어려요. 지가 연상의 연인하고 살면서 누나한테 나이도 어린 것이 너하고 걔하고 같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힘들게 해가지고 마음 많이 상했다고 그게 뉴스에 그 TV에 나왔어요. 사건 반장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튿날 이제 며느리도 자기 친정 가야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요 때가 되면 빨리 보내줘야 돼. 빨리 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너 벌써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빨리 보내서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마음도 좀 울적하고 그런데 엄마가 아이고 너 임신하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고기도 막 구워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이 아니 친정 엄마 아빠 계시고 남편도 있고 그랬는데 고기가 너무 또 먹고 싶어가지고 이 임신 입덧이 끝나고 나면 먹고 싶은가 봐요. 고기 먹는데 이 기름이 많이 붙어가지고 애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기름을 좀 잘라내 가위로 자기 집이니까 편하게 가위로 잘랐더니 거기서 남편이 그걸 보더니 그 아까운 기름을 왜 자르냐고 주먹으로 머리를 톡 때렸어요. 그 사진 내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 여러분한테 진짜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거 갖고 왔었어. 그래 남편이 왜 그래? 그 남편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기필코 내가 내 말이 아니고 때렸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 그걸 딱 보고 있는 장인 장모 사위가 자기 아내를 임신한 아내를 주먹으로 톡 때린 거예요. 어디 손찌검 합니까? 여러분은 시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놈의 새끼 이 사유자식 개자식이라고 너 와봐 해가지고 아마 이단 옆발차기를 몇 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그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요 당황하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거기서 이단 옆발차기도 안 하더라고. 참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공동체에 살면서 말 조심하세요. 앞으로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항상 말부터 조심하세요. 인자한 말, 덕이 되는 말.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모이면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 회할 때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말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친 말, 있지도 않는 말, 거짓말, 더러운 말. 그게 다 거짓말. 예배서 4장 29절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더러운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요 당장 집에 가서든 교회에 있었든 언제나 좀 긍정적인 말 가지고 만난 사람한테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고백도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이 벌써 얼굴 인상이 반갑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커피 먹을 때 줄 서다가 좀 줄 섰다고 어떤 사람은 막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짜증나냐고 하도 막 거기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그래갖고 우리도 일반 커피집에서 파는 것처럼 우리도 벨 누르는 거 그거 커피 다 주문되면 뜨르르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장로님이 사놨어. 하도 막 못 기다리니까. 조금 못 기다리고. 우리 커피, 여러분, 그분들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시면서 고마운 줄 알아요. 그만 감사하게 여겨야지. 조금 섰다가 뭐 하냐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아, 이러지 마세요. 그분은 뭐, 이번에 믹서기도, 커피 그거 뭐야, 그거 기계 있잖아요. 예? 머신? 알았어. 머신. 그 좋은 거 사다 놔가지고 했는데도 속도가 이게 안 돼. 그럼 좀 기다리세요. 거기서, 아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럴 줄 알아야지. 앞으로 교회에서 2025는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잖아요. 세계적인 교회로서, 뭐,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아멘. 명품교회 성도답게 이제는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말 함부로 막 그러지 말고요. 그 더러운 말이에요. 집에 가서도요, 남편으로서 아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섭섭한 것도 있고 막 할 말도 많이 있어도요, 그냥 막 배랑박 긁으면서 참으세요. 뭐 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래,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 주품교회 성도는 성도답게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13장 2절 3절 말씀에는 뭡니까? 3절에서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너희가 구했다. 바울이, 죄종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아닌 거 가르쳐주고 이랬더니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씀 통해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저거 주의종 맞아? 저 주의종 아니야. 뭐 주의종이 저런데? 이런 거예요. 주의종인 증거를 대봐. 지금 그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종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 5장 12절 13절 이거잖아요. 주의종과의 관계도 제가 목사님이라서 여러분한테 뭐 대접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답게 교회에 오셔서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 그렇죠? 정렬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맞게 다스리고 그럴 때, 그리고 권한다, 루센투타스라고 그랬죠. 뼈를 맞추는 아픔이 있죠. 목사님이 때로는 권면하고 집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그러면요, 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도 그냥 괜찮아요. 뼈를 맞출 때의 아픔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뼈 맞춰보세요. 안 아픕니까? 아프다니까요. 이번에도 명절날 저희 아내도 좀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니까 아프다 해갖고 또 제가 또 뼈 교정을 또 잘 하잖아요. 교정해갖고 그래 지금 저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서 웃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권면할 때, 책망할 때 우리 목사님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걸로 알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인도한 자에게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할 때 뼈가 교정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알아주세요. 안다라고 해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존심도 좀 죽여서, 그래, A도 인정하다, 존경하고. 그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책망하니까 존경은 무슨 존경이에요? 저거 주의 종인 거 증거 대봐.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잖아. 옛날에 예수 핍박하던 사람인데 무슨 그러니까 자기 충고했다고 막 저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요 목사도 세속에 오염되지 말고 오직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잘 장육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성도는 목자의 음성 따라오세요. 그리고 좀 잘못한 것 같으면 찾아와서 기도도 받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요. 죄종과 좋은 관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죄정과의 관계에서 증거 대봐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좀 부족해도 좀 못난 것 같아도 우리 목사님 거기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또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너희 구하는 13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이게 왜 이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않다. 그는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또 그 다음 내려가 보면요. 막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한다. 갑자기 약하지 않다,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는데도 괜찮아. 하나님 안 때리던데? 아무 일 없던데?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해. 괜찮아. 죄를 짓고도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내가 혹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웬만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내가 뭐 어때서? 나만 그러는가? 다른 사람도 그래? 그런 거 말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아닐까? 이런 것을 놓고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고린도 교회들 보세요.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란 말이에요. 계모란 말이에요. 성적으로 범죄하고도 뭐 떳떳해요. 뭐 어때? 괜찮던데? 죄져도 괜찮던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도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출석 안 하고도 예배 끝까지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아니라니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별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빠질 수도 있지. 어떻게 매주마다 나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지요. 근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 일에 태만히 하는 자는 죄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죄의 일 아무것도 안 하고도 별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고백하지? 뭘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뭐 하나님 괜찮아. 약해서 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항상 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저는 뭐 우리아의 아내, 왜 다윗이 왕궁에서 거닌 것도 거닌 거지만 왜 꼭 그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보이게 목욕을 해? 그럼 닫아놓고 해. 여러분도 꼭 닫아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한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믿음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요. 죄의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지 못해요. 너희는 떨며, 물론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것이 분노의 표시거든요.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였거든요. 막 내가 그거 가만 안 놔둘 거야. 여기 하고 부들부들 떠는 너희 그게 바로 분노의 모습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의식,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복수해 버릴 거야 해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자기는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라고 한 믿음이 있으면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의식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보 이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줄 줄도 알고, 어떻게 남편 가정에 믿음의 머리로서 브레인으로 세워놨더니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뭉쳐가지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데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냥 죽어나갈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여보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부부 아닐까요? 예배 빠지고 뭐하고. 그래서 시편 4편 4절에 보세요. 부들부들 떨면 이 범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하면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좀 말하고, 생각난다고 말 함부로 해버리고 막 뱉어버리고, 아니에요. 그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왜 죄의식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4장 10편 4편 5절 말씀해 보면 의의 제사 얘기가 나와요. 의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제사는 제사인데 의의 제사는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이런 예전적인 형식은 없지만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은 범죄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내가 죄짓고 그냥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아세요? 가인과 가인이 아벨 쳐 죽여버리고 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느냐? 아담도 죄짓고 숨어요.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숨어. 그래서 숨었다고 하나님 모릅니까? 진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떠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조금만 이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긴 본문입니다. 그러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예수님 하나님 몰라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슬프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뭘 때문에 슬픈 거예요? 범죄한 거.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 다음에 이 행악의 종자는 뭐예요? 부패한 자. 부패, 썩어가 버린 거예요. 부패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썩어가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부패, 영은 안 썩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이 어디 썩었다 이 뜻이 아니고, 늘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부패한 사람이에요. 즉 범죄하고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요, 우리 주님 앞에 매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그러세요? 폐역을 거듭하느냐? 몸은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제대로 없을 만큼 매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 없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떠는 마음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범죄하지 않는 내용이 뭔지, 시편 96편 9절, 우리 시편 95편과 96편은 원래 한 권의 내용, 한 장의 시예요. 후대에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입니다. 96편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죄에 대한 두려움, 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포스러운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뭔가 시편, 물론 다음 주에 시편 95편과 96편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진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몰라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뭐 친구 만난다고 예배 빠지고, 뭐 무슨 약속이 있다고 예배 빠지고,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요. 근데 죄의식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특별히 뭐 지난주 빠진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죄가 아닌 줄로 저도 믿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에 대해서 절대, 그래서 주 앞에서 그 앞에서 떤다 그랬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주 우리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그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죠. 근데 제가 명절이라서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는 설교 중에서 그냥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래 명절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해서 시편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이 계속 며칠이 연휴로 연결돼서 아마 우리 성도들 주일날 많이 결석할 거야 생각을 했어요. 성가대도 많이 빠질 거야 생각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지난주 거의 안 빠졌어요. 참 우리 주분교회 성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안 빠져요. 왜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예배 빠지는 것이 이 소년들의 죄가, 사무엘상 2장 17절 아까 나온 거잖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습게 알았죠. 뭐 죄 져도 괜찮다. 예배 안 드려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라고 창조한 거예요. 자, 존재 이유가 뭔지 이 땅에, 여러분 우연히 그냥 발생한 거, 찰스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 예배, 감사, 찬송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 드리라고, 주님을 나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에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퍼스널리티를 주니까 내가 교만해요. 내가 왜 하나님 예배 드려? 아니,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마이크? 또 무조건 하나님 만들었다고 교회에 그러지 마시고. 이거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증폭하라고.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인격적인 걸 집어넣었더니 지가 나 이렇게 다니다가 막 화장도 하고 꾸미고 다니면서 지가 소리 증폭하는 건 일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다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등은 왜 만들었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만든 거예요. 아닙니까? 이 종은 왜 만들어요? 이렇게 치면 소리 나라고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만들었다니까요. 존재 이유가 예배예요. 근데 그 존재 이유도 모르고요. 그냥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기를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영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속사적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그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간 거예요. 바로 간 거예요. 좀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간. 왕 중에서 누가 제일 빨리 왕이 됐어요? 바로 왕. 바로 왕이죠. 왕 중에서 나이가 어린 왕은 누구라고? 느부갓네살. 뭐 이런 유머도 있는데 하여튼 바로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보내라. 보내라. 출애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영적인 의미로 구원. 그래서 출애굽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출애굽? 광야에서 그러면 나를 보내라. 우리를 보내.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된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 보세요. 그래도 이 바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절기 예배 무섭게 알잖아요. 이거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야? 그거 뭔데? 뭔 예배를 드리겠다는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광야 길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제사 드리게 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예배 드리라고. 그거 아닙니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드리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서 죄의식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 중에서 아주 짧은 책,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뭔 다서? 유다서. 아이고, 그래. 유다서. 그거 반만 알면 된다. 그것도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책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좀 표현해요. 3종 세트가 나와요. 3종 세트. 선물 종합 세트.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선물 종합 세트에 초코파이도 있고 껌도 들어있고 뭐도 사탕도 들어있고 그거 하나 받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종합 세트.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종합 세트.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바로 10절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짐승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 표현이잖아요. 11절 뭡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 3종 세트. 짐승같이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짐승 뭐예요? 그중에 우리말로 짐승 하면 짐승 같아. 뭡니까? 개 같은 사람. 이게 좀 표현이 그러네요. 짐승 같은 인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3종 세트. 첫 번째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 4절부터 보세요.
가인의 길을 행한 사람, 발람의 길 나오잖아요. 그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벨도 자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3종 세트.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 같은 사람, 예배의 실패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가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3종 세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기왕 나왔으니까 3종 세트니까 한번 볼까요? 가인과 같은 사람, 예배의 실패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화 있을진저. 이거 나왔잖아요. 또 하나는 삭슬 위해서 발람이 나오죠. 발람은요, 이 발람은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거죠. 민수기 21장에서 발람의 길 뭡니까? 돈 준다니까, 복채 준다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복채 준다고 그러니까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려요.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해버려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벌써 눈들 하나님에 대한 직분이 할 일이 뭔데 그거 포기해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돈 쫓아가는 거. 또 하나는 17절 말씀에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발람이 뭐예요? 돈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마.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저쪽 가면 돈 좀 있는데 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못하니까요. 모압의 장로들이 그 다음에 다시 와요. 내가 이제 돈뿐만 아니라 당신을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존귀케 해주겠다. 그랬더니 말을 듣고 넘어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발람이 저주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3종 세트, 예배의 실패자. 또 하나는요,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믿음의 실패자. 하나님 앞에 저주. 또 하나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지. 뭐가 있어요? 고라의 폐역이 나오죠. 민수기 16장 1절 2절 나오는 거잖아요. 고라, 레위 중손 고아제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주의 종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괜히 목사님을 향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과 이간시키는 사람도 있지 않나. 별 사람들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고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져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를 50명과 함께 펜을 져가지고 자기를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몇 명 지금 40 몇 명까지 모은 사람 혹시 있어요? 거스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 잘 지켜야 되잖아요. 3종 세트. 다시 11절 민수기 1장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발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발람 나오고 고라 나오고 그 앞에 가인.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그 표현이 짐승과 같은 거,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조금 말씀이 좀 여러분 거슬릴 수 있지만 우리 새해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두려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워십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 워십이 무슨 뜻이에요? 워십이라는 건 가치 플러스 쉽, 지위, 신분이라는 겁니다. 워십, 가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워십이라는 건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경배와 또 예배 그런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더 가치를 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경배와 숭배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 예배에 더 가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배에 더 가치를 주는, 여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돈보다 내가 돈 벌어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돈 벌고 아르바이트하면 돈 벌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보다 나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워십이라고 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상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게는 이게 더 귀중하고 내게는 이게 더 소중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워십
내 인생의 가치, 무게중심, 예배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 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좀 두세요. 워십이라는 거예요. 가치. 내게 진짜 가치 있는 것, 내게 진짜 귀한 것, 내게 정말 소중한 것,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나 예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예배 시간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대상, 즉 예배를 더 가치 있게 드리고, 나를 창조한 목적, 나를 구원한 목적이 예배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이해가 나오다가 24절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나오는, 신령과 진정, 워십, 예배는 그렇죠. 영, Holy Spirit and the Truth라고 하는 뭐 이겁니다. 워십 있는 Spirit and, 제가 바빠가지고 and도 그냥 이걸로 했어요. 예배는 뭡니까? Spirit and Truth,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고린도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면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유가 뭐예요? 출애굽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자유예요. 어떨 때? 영적인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내게 진정한 자유, 속박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다시 워십이라는 것이 영, 신령과 진정, 트루스,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 이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이 말씀들 하시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 여기 자유가 출애굽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뭡니까?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속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속박으로부터 노임받아요.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아요. 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그저 늘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저 앉아있으면 한숨만 쉬고 답답해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죽을 병.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그 억압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속죄함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 평강, 이거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게 될 때 내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인생 살면서 나 힘들어, 나 걱정이야, 나 죽을 병 걸렸어, 아니에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 예배를 통해서 이거 경험하세요. 이거 체험하세요. 인생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이요, 원래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 이 단어에 너무 매력을 느껴요. Failing Forward라고 하는 책입니다. Failing Forward. 이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전진한다. 우리말로 실패를 딛고 전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fail, 실패. 사람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보면 계속 찌그러져야 되는데, 아니 실패했는데 왜 포워드 전진이 가능하지? 제목이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Failing Forward. 그것도 실패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Failing 진행형이잖아요. 한 번 실패하고 또 있고, 이거 힘든 거 있고, 이거 환난 있고, 이 억울함 있고, 이 괴로움 있고, 이거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포워드 전진할 수 있는,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는 힘,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책에서 물론 10가지 이야기를 해요. 10가지. 내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상대방과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자기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과대평가, 이런 여기 1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실패 속에서 내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서 또는 억울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로잉,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쇼링, 뭡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확장성, 옛날에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는데 이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도 본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Failing Forward. 영어 해서 죄송한데, 영어 얘기하면 시골에 가면 이게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 줄 알는데, 실패, 반복된 실패 속에, 여러분 인생 실패 속에서 내가 진짜 전진하고 성공하고 이거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는 방법,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나로 하여금 강건케 만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게 만들어주시고, 진정한 속박으로부터 이제는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예배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우습게 알았죠? 아닙니다. 우리 주품교회 전진하세요. 이제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